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기계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유의지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냐면은 기계처럼, 로봇처럼 반응, 어디를 누르면, 스위치를 누르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계적인 반응이 나오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을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 연합한다, 서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다면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 아무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아무리 노크를 끊임없이 하셔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고 있으면 절대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 성경을 읽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와 연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복음을 배타할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문을 열 것인가 말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너무나 많은 에피소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얻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영원히 구원을 받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배타하고 거부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여러 가지 등장이 되어 있어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다시 반문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왔던 것입니다. 아직도 저에게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고 회개했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것은 이걸로 끝입니다. 자,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배타하고 거부하고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전부가 되시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시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플러스 알파인가? 이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과연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플러스 알파인가? 아니면 전부인가? 에브리띵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역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나의 목숨? 아멘입니다. 나의 목숨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전부라고 대답을 해주었는데 이런 자세,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 사람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반면에 플러스 알파, 나의 전부는 다른 것인데 나에게 있어 전부는 재물입니다. 나에게 있어 전부는 나의 명예입니다. 나의 어떠한 실력입니다. 나의 커리어입니다. 다른 것으로 나의 전부를 삼고 그냥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의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교양이 있어 보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래도 종교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더 인품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정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수용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청년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찔리게 됐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사실은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보다도 내가 더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나가고 싶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 잘 풀리고 싶고 이런 욕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게 있어서 전부는 아직도 예수님이 못 되고 그냥 내 명예, 내가 잘 나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나의 성공이 나의 전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선생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전부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실은 공부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예배를 다 많이 나왔을 때 어느 교회나 가면 마찬가지인데 시험 기간만 되면은 사실 예배 나오는 인원이 적어집니다. 시험 기간 되면 학원에서 수업을 잡는 것도 있겠지만 학원을 가거나 공부하거나 시험 기간 되면 안 오겠다 이런 친구들이 사실 여러 명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정말 전부가 무엇인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따져봤을 때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바뀔 수 있구나, 가치가 바뀔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나에게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다른 마을에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너무나 은혜로우신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대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삭개오의 키가 너무 작았대요. 주석에 보니까 150cm 미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작은 키죠. 남자가 150cm 미만이면. 그 작은 키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너무 기뻐한 나머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 그 나머지 과정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당시 이게 조금 충격적인 일이었대요. 그 삭개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로마에 의해 통치를 받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그 주석을 읽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마을마다 세금을 걷는 그 세금장, 세리들을 로마 사람들이 임명을 하고 어느 정도의 세금을 요구를 한대요. 요구를 하면은 그 세리장과 세리들이 알아서 그 스스로 권한을 가지고 그 마을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내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횡령을 하고 자기 뒷주머니로 자기 입속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은 돈, 나쁜 돈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게 세금을 걷었던 삭개오는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고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대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느낄 텐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사람 취급하지 않을 때 사실 그만할 때 가장 가슴이 무너진다거나 이제 자존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렇거든요. 사실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아야지 사람 취급 못 받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삭개오가 그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상 아무튼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생각해보면 엄청 삭개오에게는 기쁜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런 삭개오에게 그 명성 좋으신 그 평판 좋으신 그 엄청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집에 머무르겠다? 이거는 정말 이제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을 했고 만약에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등장했던 재물이 많은 청년과 삭개오 그 두 사람은 둘 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둘 다 재산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절대로. 돈을 요구해서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중심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를 물어보시고 그거를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거를 물어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걸 놓고 예수님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우선순위가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재물을 모아서 자기 입속을 챙기고 많은 돈과 명예를 얻어서 많은 돈을 모아서 편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삭개오의 중심이었다면, 전부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재물이 많은 청년과 같이 플러스 알파로 그저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장신구처럼, 나의 어떠한 아이템처럼 하나 걸치면 더 좋고 아님 말고 굳이 없어도 필요 없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정말 예수님이 너무 만나서 기쁘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나야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뀐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뀐다. 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세상의 부유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을 쫓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워렌 버핏을 만나기 위해서 54억을 들여야지만 워렌 버핏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소설의 결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선물의 끝은 하늘나라다,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 땅의 것, 해 아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와 전부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관의 변화는 사실 성령님을 만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만났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전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3년 동안 그 생활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제 내 제자들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런 자기 십자가에 대한 암시를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기도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런 군병들 같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잡혀가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렇게 비참한 우리들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 단지 시간적인 개념, 어떤 물리적인 개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있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가고 포기해버리고 떠나가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났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단지 물리적으로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다, 나는 몇 번 성경 읽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우리가 그 목표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때가 진정으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성령의 충만함, 내가 정말로 교회 한번 왔다 가고 오늘도 나는 출석 체크를 했어, 이 정도 수준에서 더 성장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교사 기도회를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이제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이고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령만 받으면,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만 체험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부모님이 사실 뭐라고 교육하지 않아도 공부해라 이렇게 막 잔소리하거나 닥달하거나 이렇게 막 챙겨주지 않아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스스로가 알아서 하거든요. 스스로가 알아서 내가 내 인생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인생 막 살면 안 되겠다.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되겠다. 웹툰이나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그냥 허구한 날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되겠다. 스스로가 각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항상 들었던 말씀이고 사실 매번 똑같은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이란 거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주님과 만나는, 그 주님과 교제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성경책을 던지거나 어떤 물건을 던지면 여러분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어떤 장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죄의 담벼락,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하는 것이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 정말 그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와 죄인 사이에 하나님 어떠한 죄의 장벽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장벽이 싹 다 무너져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내가 주님의 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만 여겼던 하나님 나의 잘못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전부를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를 나가겠습니다.